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두려움을 이기고 사는 법. 뭘까요? 두려움을 이기고 사는 법. 도대체 뭘까요? 한번 질문해 보면서 말씀 들읍시다. 인생의 난제 중 하나는 두려움이죠. 제일 큰 난제가 아닐까요? 인생에는 두려움이 가득하죠. 그죠? 그리고 이 두려움에 잡히면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이 이제 맥을 못 추죠. 침체됩니다. 삶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렵게 되면 외로움도 찾아오고 혼자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불안하고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그래서 주는 나의 피난처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고 역사의 새벽을 밝힐 용기를 얻었잖아요. 그렇게 한동안 지내다가 사울의 추격이 심해지고 더욱 사울 편도, 이게 세상의 악이라는 것도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다윗을 더욱 옥죄어 오니까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결국은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치고 믿음도 떨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600명을 또 책임지고 있으니까 도망자로서 600명 책임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 먹을 걸 다 구하며 이게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닐 겁니다. 제가 언젠가 TV에서 탁구 유남규 선수, 지금은 선수가 아니고 감독이지만은 옛날에 선수도 지냈고 감독도 하고 그 다음에 탁구협회 행정 업무도 하고 그 중에 뭐가 제일 힘듭니까 하니까 감독이 제일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죠. 아둘람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제는 완전한 삶을 살겠거니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인간성을 제대로 파악한 생각이 아니죠. 아무리 용기를 얻어도 또 사람은 침체를 겪게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27장, 오늘 본문이 30장이고요. 이 3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27장으로 돌아가가지고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오직 지금 다윗에게 보이는 것은 사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거다. 심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다윗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사울 때문인데,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두렵지 않을 때가 있었잖아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도 않고 살려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사울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 인생은 두렵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런 거죠.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안전할까? 내 미래는 잘 괜찮을까? 이런 거,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면 우리는 항상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위를 생각하니까 미래는 깜깜하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안위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두려운 이유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나의 안위,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남에게 초점을 맞추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 이건 뭐죠?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제가 어떤 분의 글을 읽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왔습니다. 미국 여자분인데 이 여자분은 평생을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거기에 시달려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자녀나 가족의 건강도 걱정이었지만 주된 두려움은 뭐냐 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때문이었어요. 늘 그게 남들이 나를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그것 때문에 두렵다라고 생각하지를 전혀 못했겠지만 평생을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그녀는 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거절당하는 게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목이 쏠리는 일이면은 기겁을 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친목 모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무조건 사양이에요. 단체 행사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구석자리만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앙이 몇 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바로 딸의 결혼식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결혼식 때가 되면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엄마가.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게 압박과 긴장감에 막 쌓여가지고 심지어 실신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불안증이 있습니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저명한 크리스찬 그 정신의학자를 찾아갑니다. 결혼식이 왜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렇게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결혼식 순에 양가 어머니가 이제 맨 마지막에 이 뭐죠? 하객들 사이를 쫙, 우리나라는 이제 처음에 하지만 이렇게 쭉 들어가 가지고 이제 착석을 하는데 다 보는 앞에서 통로를 입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결혼식에 가지 않을까까지 생각을 했답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딸의 결혼식에 내가 안 가야 되겠다까지 생각을 했겠냔 말이죠. 그런데 고침을 받습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느냐? 엄마는 딸의 그 특별한 날, 결혼식 날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이 크리스찬 정신의학자가 부인은
초점을 딸에게 맞추어야 된다. 조언을 했습니다. 딸과 딸의 행복을 생각하라. 엄마가 그 식장에 앉아 있을 때 그것이 딸에게는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딸이 경험할 기쁨에다가 초점을 맞추라. 어떻게 딸을 축복해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치유의 길이 뭐냐 하면 딸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는 거였어요. 예. 결국은 결혼식 날 하나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계속 딸만 생각했죠. 웨딩드레스 차림에 딸이 얼마나 예쁠지, 얼마나 행복할지, 자신이 곁에 있어서 얼마나 딸이 기뻐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입장을 하니까 자기에게 초점을 안 맞추니까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두려움을 치유한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거기 때문에 상대편에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기차가 오는데 시골길에 아기가 막 기찻길에 막 놀고 있어요. 엄마가 그걸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뛰어들어가지고 아기를 갖다가 밖으로 밀어냈죠. 왜 그럴까요?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 거죠. 사랑은 불 가운데도 들어가고 물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런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게 될 겁니다.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왜 인생에 실패했을까?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도대체 왜 그렇게 변했을까? 왜 그렇게 인생이 실패했을까? 그게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안목을 두려워했죠. 민심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사람들, 환경, 세상 여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께는 초점을 못 맞추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실패한 거죠. 예,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가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권력을 잃지 않을까? 민심을 두려워하고 민심에다가 자꾸 맞추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7장 1절에 다시 보면은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는데, 예?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초점을 사울에게 맞추잖아요. 예? 사울에게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붙잡혀 죽을 거다. 자기 안위에 집착한 거죠.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에 집착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희망은 요즘 말로 1도 보이지가 않는 거죠. 피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 거죠. 잡혀 죽을 것이다. 나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결국은 생각하게 된 거죠. 은혜가 다 소진이 된 거죠. 슬럼프에 빠진 거죠. 이렇게 되니까 사무엘이 자기 자신에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부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죠.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도 다 까먹었어요. 요나단이 뭐라고 그랬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랬거든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다윗을 만나가지고 막 축복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미래를 예언적인 막 선포를 비슷하게 막 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이 말한 거지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다 까먹은 거죠. 지금은 피로감으로 두려움으로 지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올바른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 곰곰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손에 나는 잡혀 죽을 거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는 거죠.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자기는 그게 좋다 생각한 거죠.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두려움에다가 완전히 자기를 내어주어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한테 가서 내가 망명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기스는 이해타산이 빠른 정치인이잖아요. 다윗을 변방에 두고 외적들을 막도록, 다윗이 용사니까 이스라엘과 싸움할 때도 다윗을 거기 두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좋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선택은 우상의 땅을 선택한 거고 사탄의 초장에서 꼴을 얻어먹는 그런 선택이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슬럼프에 빠지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슬럼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을 숙성시키는 배양 접시와도 같습니다. 마음에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잘못된 선택을 그냥 여실히 하게 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보기에는 그게 좋은 길, 그게 좋은 선택이다.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엄청 편하겠죠.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습니까? 그러니 블레셋 땅에는 이제 사울이 못 들어오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게 평안은 아니잖아요. 곧 죄책감의 파도가 덮칩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닌데 그런 후회가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골리앗을 제압했던 정복자가 지금 블레셋의 종이 되어 가지고 그죠? 사는, 이게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술 몇 잔으로 해결이 안 되고 찜질방에 뒹군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고 좋은 여행을 다녀온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뭐 일시적으로 뭐 조금 도움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 장기적인 해결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1년 4개월을 지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 하면 그 1년 4개월의 말미에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시글락에서 있었던 일.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블레셋의 종이잖아요. 다윗이 600명 군대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는 일에 아기스 왕이 너도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유다의 왕이 돼야 되는데 유다하고 지금 싸워야 될 판입니다. 죽여야 될 판이에요. 다행히도 방백들이 반대를 하죠. 전쟁하다가 중간에 돌아섰어. 완전히 우리를 대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막 극구 반대해가지고 아기스는 다윗을 믿었거든요. 네, 잘못된 믿음이지만 아무튼 결국은 참전이 금지가 되고 시글락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날벼락이 있었죠. 아말렉에 의해서, 그러니까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말렉이 지금은 찬스다 해가지고 그 변방 지역으로 네겝하고 시글락 지역으로 와가지고 다 약탈하고 불태우고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남자들은 군대로 다 나가 있으니까 여자들하고 어린아이들하고 다 잡은 거죠. 그래서 와서 보니까 완전히 성읍이 초토화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윗부터 600명이 다 앉아가지고, 성경에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완전히 막 끝장났다 이거 탄식을 하는 거죠.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설상가상으로 그 600명이 돌을 주워 들어가지고 우리가 다윗을 치자. 결국은 다윗 때문에 지금 여기 이렇게 됐다 이런 거죠. 상처받은 사람들은 탓을 돌릴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돌맞을 대상으로 다윗을 지목한 거죠. 우리가 세상에도 그런 이념에 빠지면 안 됩니다. 탓을 이렇게 돌릴 뭐를 해가지고 희생 뭐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논리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빠지면 안 됩니다. 이해는 가죠. 아내들과 자녀들이 지금 완전히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돌을 던져서 원통함을 풀어야 되겠다는 심리가 작동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다윗은 크게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뭐냐면 그 순간에 어려운 일을 탁 경험하면 여러분 이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것들이 확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확 깨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힘입으니까 잡혀간 아내들과 아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이 주저앉아 있지 말고 슬퍼만 하지 말고 그들을 구원해. 왜냐하면은 그들은 사랑하는 아내들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사랑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서 우리가 가서 다 죽을지도 몰라요, 아말렉 군대에. 그러나 그런 것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이 막 솟아올라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추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구원해낼 생각, 이게 뭐죠? 우리가 예수를 전해서 구원해낸다, 이게 뭐죠? 그게 사랑이죠. 사랑에 초점을 맞추니까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마음을 수습해가지고 목적을 정확하게 주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지금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지금 건져내고 구원해내야 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용기를 얻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면 이게 뭐죠? 기복주의 신앙이죠.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면 내가 어떻게 되나, 내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나, 내가 잘 될까, 내가 안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요,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위가 항상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딱 맞추고, 다시 말해서 영혼을 구원할 생각을 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도대체? 그건 영혼들을 향하여 헌신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에다가 딱 초점을 맞추면은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 복을 주신다,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적인 것으로 오해를 해요. 뭔가 느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이고 의지적인 결단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기로 딱 결단하면은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건지기로 딱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면은요, 죽음도 이길 수가 있어요. 아니, 죽으면 천당 가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사랑이 치유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죠. 두려움을 이기고 사는 법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초점을 나 자신에게서, 왜 자꾸 내 마음에 자꾸 문제가 생기느냐? 초점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누가 날 보태주나, 누가 날 바르게 대하나, 누가 날 어떻게 하나, 계속 이러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게 그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예. 세상 원리가 딱 그렇게 돌아가요. 하나님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개의 길 중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양자택일,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거나 아니면 내 자아를 구하거나. 두 개 중에 하나를, 성경에 보면요, 두 개 중에 하나, 이런 양자택일의 이미지가 많이 나와요.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열매 맺는 나무와 말라버린 나무, 의인과 악인, 그죠? 구원받은 자와
뭐 잃어버린 자,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가난하지 못한 자 전부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면은 결국은 잃어버린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역설적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역설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요. 내가 호흡을 할 때 이산화탄소 내뿜잖아요. 그거 아깝다 해서 봉다리 뒤집어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죽는 거죠. 세상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랑의 동기가 살아나가지고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러 추격하게 된 증거가 있어요.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추격하다가 600명이잖아요. 200명은 가다가 체력적으로 도저히 못 견뎌요. 그래서 붓솔 시내가 있는데 그것 건너려고 그러면은 그 깊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막 헤엄도 쳐야 되고 아무튼 막 이렇게 막 가야 되잖아요. 체력이 완전히 다 기진맥진해. 거기서 주저앉습니다. 200명이. 그리고 다 구해가지고 약탈당한 거 다 찾아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중에 600명 중에 400명 중에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불량배들이. 그러니까 빚진 자, 원통한 자, 뭐 환난당한 이런 사람 다 모였잖아요. 하는 이야기가 아니 저 사람들 말이지 우리 가서 이렇게 고생해서 사람들 구해오고 막 다 쳐다오는데 자기들은 앉아서 시냇가에 말이 쉬고 있고 말. 그러니까 처자만 돌려주고 그리고 물건 우리가 찾은 거는 주지 말고 이 사람들 우리 공동체에서 쫓아냅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형제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찾은 거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회복하고 더 힘을 합쳐서 이제 믿음으로 이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1952년 이 이야기하고 마치려고요. 한 여성이 있는데요. 이름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성입니다. 카타리나 섬이라는 데서 미국의 그 해안으로 이렇게 그 수영을 해가지고 오는 그 모험에 도전을 했습니다. 예, 모험가인데요. 근데 그날 안개가 잔뜩 끼어 있는 파도도 무척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15시간을 쉬지 않고 헤엄을 쳐가지고 대단하죠. 15시간을 어떻게 헤엄치죠? 대단해요. 그래서 헤엄치고 치고 근데 나중에는 급기야 다리에 막 근육 경련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정신도 막 희미해지고 도전 의지가 막 엄청 약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안 되겠다. 날 좀 건져달라. 근데 따라오던 보트에 자기 어머니가 또 대단해요. 어머니가 따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독려를 해요. 그래서 또 힘을 내가지고 헤엄치고 또 헤엄치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보트에 태우고 그리고 태우자마자 좀 가니까 안개가 이제 싹 사라지는데 보니까 바로 500m 앞에 해안 육지가 있었던 거죠.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개밖에 안 보였고 만약에 해안이 보였다고 하면 저는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목적 오늘도 목적했잖아요. 사명 목적 비전이 선명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가다가 포기할 겁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요. 안개만 보일 거니까요. 사명과 목적 비전이 어디서 오느냐? 그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으로 나도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유혹을 받을 겁니다. 언제 그런 유혹을 받느냐? 자기 안위를 생각할 때. 자기 안위를 생각할 때. 그렇게 되면 내 인생에 잘되면 모르는데 원리상 잘 되지를 않습니다. 자기 안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시시각각 조그마한 상황만 일어나도 계속해서 슬럼프에 또 빠지고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나 하겠지만 그거는 포커스를 잘못 맞춘 문제일 뿐입니다. 아까 식장에 자기 딸을 위해서 들어갔던 엄마처럼 하면 순간에도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어떤 위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초점 맞춰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어떻고 여기에만 계속 초점을 맞추면은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정도를 버리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 비전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꿈이 없는 백성은 왜 망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목적을 이야기할까요? 왜 사명을 이야기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힘들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꿈을 꾸면 반드시 치유를 받고, 우리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고난도 잘 버티게 되고 일시 다윗처럼 나락에 빠질 수 있지만 위기의 때에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쓰임받고 회복하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글락의 이 사건은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선용하신 거죠. 불행한 듯 보이는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치유의 사건이었죠. 회복의 사건이었죠. 여러분도 오늘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하여 자신을 던지기로 결단하면 인생에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언제 두려운가, 내 안위를 생각할 때 두렵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언제 상황은 두려운 상황, 내일 당장 먹을 게 없고 예를 들면 깜깜해도 마음에 그런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들고 미래에 대해서 꿈만 자꾸 꾸고 준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언제 내가 그랬느냐? 그거는 내 마음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사명을 생각하고 비전을 생각하면은요, 그거 내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치유가 일어나고 그냥 회복이 일어나고 앞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에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받아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더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위를 생각하고 사는 두려움, 침체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또 아버지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주의 나라 목적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의 부흥의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승리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을 사랑으로 행하게 해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꿈을 주셨고 목적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목적을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에 그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을 마음에 이렇게 북돋게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생명 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용기와 믿음과 이 충만하고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하곤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오늘 메시지 말씀을 받았사오니 그 말씀 의지합니다. 치유하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뜨겁게 더욱 부어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주신 비전에 초점을 맞추고 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전진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에 의해서 회복됐듯이 우리 모두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기 전에 그 김밥 준비했거든요. 가다가 하나씩 이렇게 들고 너무 식사를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통하심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그 가정과 삶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